사도신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사도신경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이면 신약성경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보통 이 장례식에 가서 설교할 때 많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그 내용입니다마는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주위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거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 살면 120살 살면은 간단 말이에요. 120살 사는 사람이 이게 흔합니까? 보통 80대면 90대면은 어떤 분은 70에도 가더라고요. 죽는 건 이거는 순서 없이 가거든요. 우리가 올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오빠, 형님, 그리고 내가 나오지만은 이 갈 때는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고 죽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참 이 말이 좀 패러독시칼하고 좀 이런 역설적인 말 같이 들려요. 사람은 다 죽는데 어떻게 죽지 않는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 진시황 같은 어른도 세계를 정복하면서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죽었고, 나폴레온도 죽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폴레온이 죽을 때에 그 관에다가서 양쪽에 구멍을 뚫고 양 팔을 그 관 밖으로 저렇게 뻗어놓고 그리고 장례식을 지냈다고.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다 땅을 정복했지만은 갈 때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내 오른손 왼쪽에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임종시에는 예수님은 칼을 가지지 않고도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은 나는 칼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정복해도 가지고 갈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서럽고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내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듯이, 사실 가만 따져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와서 사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80년, 그저 90년 살고 가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30대, 40대가 다 되신 분, 또 40 넘으신 분, 그런 분들인데, 40만 살면 벌써 반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40 넘어 산 사람은 이제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다운힐, 내지 내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예수 믿는 것은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산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지 못했으면은 우리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을 테니까 성경 못 찾으실 분들은 가만 듣고만 계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1절부터 내가 지금 읽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저희가 이같이 전파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즉 죽은 사람 말이에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예수께서 살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만 일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죠. 왜? 남처럼 한 번 그렇게 향락을 취하지도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생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상당히 잃는 것이 많고 믿지는 장사하는 것 같다고요. 주일날 좋은 날씨 오늘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단풍이 울긋불긋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면서 보니까 저 빅베어 산에 눈이 하얗게 왔더라고요. 스키도 가보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이거든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이거든요. 내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시킨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어차피 얼마 있으면은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지구 땅덩어리 불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은 그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죽은 자가 도무지 살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께서 살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도 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실제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냐 하면은 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을 썼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세상에 그럴 수 있겠는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상한 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성찬식 할 때 교회 와서 그 떡 주는 거 또 그거 가지고 배 채우고 했다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뭐 교회에서 뭐 사건 생길 것 같으면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소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나? 뭐 별 사람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만이 아니고 초대교회도 그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 있었고 또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특히 요즘에 18세기, 19세기, 1700년대, 1800년대 이때는 이 독일의 합리주의자라고 하는 영어로 rationalist, 우리말로는 합리주의자 혹은 또 이성주의자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이 손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보거나 몸으로 체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믿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갔다고 그랬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 내가 물 위에 걸어가 보니까 난 빠지거든. 이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고 이건 진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런 거를 이것을 성경에서 빼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독일에서 판치고 있었어요. 목사님도 설교할 때 보면은 성경 한 절 읽어놓고는 그걸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무슨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윤리학이나 논리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 강대상에서 강론하거든요. 성경은 잘 읽었는데 그 다음에 딴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젊을 때 그때 참 피가 끓을 테고 참 젊을 나이에 말이죠. 총각 때 말이요. 그냥 이런 진리 탐구 그런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런 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참 그렇다. 그 이마누엘 칸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슐라이르마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포에르바크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참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냥 공부 끝나자마자 책가방 들고 그냥 2시가 되면 무섭게 그냥 3시부터 모이는 모에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터득하고 성경 보고 기독교 신자가 된 다음부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고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고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났다고 그러더라.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좀 그렇겠다. 그 말이 맞겠네. 그 성경 틀렸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신비적인 종교예요. 초자연적인 종교고 우리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펄떡펄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올 때는 물 위를 베드로가 걸어왔거든. 그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아도 저기 앞에 태평양 바다에 가가지고 레돈도 비치 가가지고서 한 물에 걸어봤어요. 물에 걸어갈 수 있나 빠지지. 그렇잖아요.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모든 사실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게 신비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 전체가 신비주의는 아니고 신비적인 것은 사실이요. 동정녀가 아기를 낳아요. 신비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보통에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만 가능한 문제지 그 외에는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현재 내 주위에서 그런 사건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18세기나 19세기 그냥 기원 1700년대, 1800년대 독일의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포에르바카라든가 슐레르마카라든가 위첼이라든가 칸트라든가 하이데거라든가 옛날 제 대학생 때에 가정교사 한 적이 있었는데 김백봉이라고 무용가였어요. 부산에서 살다가 이제 올라오신 분인데 그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좀 가정교사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냥 그 무용가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얼마나 마틴 하이데거를 좋아하는지 실존주의자.
그러니까 참담 하이데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이 여자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철학적인 체계는 참 재미있지만요, 예수님의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는 이건 안 믿거든.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것도 안 믿거든. 동정의 탄생도 안 믿고 예수님께 재림하는 것도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진선미 이거 추구하는 거,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착한 걸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이런 것밖에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는 하나의 이념, 하나의 관념, 이데아에 불과한 분이지 그분이 무슨 인생을 구원하고 무슨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사람에게 윤리적인 도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이 있지 실제 천당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상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만들어진 사도신경 이게 어떤 사람들은 4세기에 나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세기에 나왔다고 그러고 사도들이 쓴 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후세의 신학자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를 여기에 써놓은 게 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언제 나온지 알지 못하지만 대개 한 기원 5세기나 6세기 그때 이게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게 맨 밑에 뭐라고 써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 성자 예수가 어떻고,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고, 성도 교통하는 게 어떻고, 죄 사하주는 게 어떻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클라이맥스거든요. 이게 절정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생명이거든요. 이걸 빼놓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한 그 독일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부인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신학 박사들이지만은 천당에 올라가긴 다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독일에서 한 모든 나쁜 신학은 전부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이 독일에서 나와가지고서 이것이 영국으로 건너가고 다 영국에서 다시 또 미국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 미국으로 건너온 것이 1920년대에 미국이 건너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런 나쁜 사상에 들어가지고서 프린스턴 신학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믿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믿는 것처럼 이렇게 믿던 프린스턴 신학교가 그런 그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동정로 탄생도 필요 없다. 예수님의 부활도 필요 없다. 죽는 자가 산다 그것도 필요 없다. 천당제 그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요즘의 프린스턴 신학은 단지 학문을 위한 신학교지 여러분처럼 이렇게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것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그래가지고 시대가 지났다고 해가지고 별로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소위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들, 또 남아메리카에 가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거, 해방신학은 압제받는 일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지 예수 천당 그런 거는 그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남미에 있는 해방신학이거든요. 이건 한국에 있는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감리교 신학교 옛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변 무슨 목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기독교나 불교나 이거나 똑같이 기독교만 구원했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른 종교들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멀리하냐면은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계시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만 계시의 종교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성경을 만드셨거든요. 다른 종교도 그런 거 있어요. 이슬람교 같은 것도 마호메트가 나타나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사람이 이렇게 지어내서 무슨 코란종도 쓰고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안식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안식교도 엘렌지 화이트가 2000권이나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그 교리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만 왜 사람들이 만드느냐 보면은 성경의 진리와 안 맞으니까, 성경의 진리, 성경에서 가르친 것과 안 맞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부활 신앙, 이것을 우리가 좀 바로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는 부활한다는 그런 성경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어디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더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라. 뭐 성경 가지신 분은 지금 봐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39절 말씀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니,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를 살리리니, 또 똑같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더라도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또 똑같은 요한복음 6장에 54절 말씀 보더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니 말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은 전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더 많이 주례했거든요. 툭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 장례식 집례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별로 안 해. 내가 뭐 결혼 주례하는 쌍은 몇 쌍 되지 않는다고? 근데 장례식은 수없이 많이 했다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누워있는 그 시체, 이 시체는 지금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질 몸이지만은 지금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 1000년 전에, 만년 전에, 10만 년 전에 그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몸은 다 지금 썩어서 전부 흙이 되어버렸고 뼈는 다 지금 가루가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능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 그런 건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는 사람을 표준으로 해서, 나를 표준으로 해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전능이 뭔지 압니까? 못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또 전지하시다고. 모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 머리털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야, 언제 그 세고 앉았느냐?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사람일 것 같으면 평생 세봤지 내 머리카락 몇인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르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내가 말했던 거, 내가 행동했던 거, 생각했던 거,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든. 저는 가끔 집에서 마누라와 다투면서 가끔 좀 이렇게 신소리 하는데, 그렇게 놓고는 아차, 이거 내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또 이 말 심판받겠구나 해가지고는 회개를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 되죠. 말도 함부로 하면 되진 않고, 왜냐하면은 이게 다 이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다 심판받게 되거든.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활입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살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 그럴 것 같으면은 영체가 있어요. 영체, 영이라고 하는 거. 또 우리 육신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몸이 다시 사는고 하는 것은 이 살덩어리, 이 고기덩어리,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산단 말이죠. 근데 산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모습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팔이 하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또 애꾸눈이도 있지 않습니까? 또 폐가 하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모두가 다 병자가 아니고 양 한 팔이 잘라진 사람은 팔 있는 채로, 한 눈이 나쁜 사람은 두 눈이 밝은 채로,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의 모습, 완전한 이런 그 인간의 육신, 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장례식 할 때 너무 슬피 울거나, 물론 이 세상에서 같은 밥상에 앉아 식사하고 같은 소파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하고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정다웠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까 슬프긴 슬프죠. 못 보니까. 그러나 그분은 살아있거든.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은 살아있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의 세계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앉아있고, 다시 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대심판이 있으면서 그때 각각 자기 갈 곳으로 가죠. 예수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죽는 게 아니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죽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영혼이 없어진다, 죽는다, 그거는 이단적인 사실이에요.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요. 옛날에 애굽, 이집트 사람들도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 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는 반드시 시녀들을 달려가지고서 거기에 피라미드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다서 이 나무로 만든 큰 배 하나를 그 집어넣어요. 이 나무 보트 말이요. 왜? 그거 타고 저 햇나라에 가서 살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 에집트의 그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간은 원래부터 영원히 사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 뭔지 압니까?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죽는 거 다 싫어하죠. 나이가요 80, 90이 됐잖아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그러보세요. 다 싫어한다. 큰일 난다고요. 아무리 치매증이 걸리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돼도 자식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좀 그만 세상 뜨십시오 그래보세요. 큰일 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영원히 살 욕망이 있는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이 내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예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앵무새같이 그냥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게 아니라 인간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종교이지 뭐 이를 짜낸다든가 입술로만 그렇게 한다든가 이 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요즘의 모든 신자들은 되게 이런 입술로만 그렇게 자기 신앙생활하고 행동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꾸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고통을 받게 되니까요. 참 짜증으로 나오죠. 내가 천사입니까 어디?
나도 가끔 이렇게 화내지 않습니까? 그럼 화내면 또 죄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풀고 이렇게 되거든요. 뭐 사도 바울은 뭐 썩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슨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엘리야가 무슨 날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뭐 괜찮나, 그런 말이 안 되죠. 남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은 우리 앞에 간 모든 신앙의 조상들,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런 분들도 죄를 짓거든.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안 짓는 인생은 세상에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무엇이 문제냐면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혹은 가짜 신자는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겁나지 못한 사람이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끔 내가 화를 낸다든가, 남과 싸운다든가, 남을 미워한다든가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함 받고, 왜? 예수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고요.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블을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고 다들 일찍 우리의 곁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 좁은 인간의 두뇌 가지고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이 두뇌가 아무리 명석하고 IQ가 170, 180 된다고 그래도 그런 사람 그렇게 드물죠. 보통 IQ 100이면 보통 사람이고 130대면 좀 똑똑한 사람이고 150대면은 더 좋은 사람이고 170대 같으면 천재라고 그러고, 그렇게 좋아도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것 같으면 생각할 도리가 없다고. 우리가 돈을 이렇게 세는데 1달러, 2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100만 달러, 1000달러, 1000만 달러, 억 달러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 머리가 뻥해지거든요. 은행가 가린 다음에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겠나? 혹은 내가 정말 죽은 다음에 살아날까?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도 이성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서만 이 이성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 이성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성 가지고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거나 이성 가지고도 그렇겠다, 그렇지 않겠다, 옳다, 그렇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옳다, 그렇다 할 수 있는 거는 성경 말씀이 의거해서 사람을 죽이면은 그 나쁜 거다. 왜? 성경 말씀이 그게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야 되지. 내가 그거 가지고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겠다. 그런데 이성이 있게 말하니까 죽여버리자. 그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요. 그건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어서 내가 죄인 것 깨닫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고 주님 앞에 울고 통회 자복하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내세가 있는 걸 믿게 되고 영혼의 삶을 믿게 되는 것이지, 이성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학박사가 됐다고 늦는 거 아니에요. 독일에 있는 신학자 뭐란 말이에요? 슐라이르마카, 칸트 같은 사람, 포에르바크 같은 사람, 뭐 신학교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 뭐가 있어요? 공부 좋게 했어요? 다 박사들이에요. 오늘날의 박사보다 뭐 10개, 20개 박사 그런 실력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예수를 믿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내세를 믿습니까? 동전의 탄생을 믿습니까? 지식을 많이 지만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지요? 하나님께서 택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거든. 여러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 말이죠. 믿어지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inclination, 이렇게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그렇게 기울어지게 해주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의지가 바뀌어져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잘 것 없는 죄인이다 이게 깨닫게 되고, 보통은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최고인데 뭐 자기가 최고라고요. 근데 내가 낮아져서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이 변해서 새로워지고, 내가 저 의지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이성 가지고 학식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울어요. 왜요?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울어요. 또 자기 죄가 아파서 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맨 처음 보면 그렇게 웃는 사람 없어요. 울어요. 연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우는 거예요. 죄가 아파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에 궁을 주고 사겠어요? 은을 주고 사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주고 사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그 내 마음을 예수 믿도록끔 움직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다. 내 몸은 죽었다가 다시 살고, 아니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시면은 내 몸이 죽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 영광의 주님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땅속에 들어가 성장됐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이렇게 오면서 땅에 있는 로즈힐에 있는 많은 수만 명의 시체들이, 포리스트론 무덤에 있는 온 시체들이, 한국의 미아리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시체들이 동시에 다 이렇게 일어나서 공중에 나온 주님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통곡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 그날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 맨 끝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맨 끝에 아멘은 뭡니까? 아멘은 그냥 거기에 무슨 부록 모양으로 맨 끝에 이렇게 맹장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죄를 사하시는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 정말 그렇습니다. 난 그걸 꼭 이렇게 믿고 내가 도장을 찍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찬송합니다. 혹은 거기에 내가 서약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난 몇쯤 되니까 한 2달 반 되죠. 2달 반 동안에 사도신경 공부 다시 아시겠죠. 이제 다음부터는 다른 거 공부하지만은 사도신경 더 이상 이제 공부 안 해요. 많이 알았을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외울 때는 그런 마음으로 맨 끝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프지 않아요? 몸이 죽지요? 그러나 그 몸은 다시 사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영원토록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한식도 없고 탄식도 없고, 아들, 딸 때문에 얼마나 이런 고생 많이 하십니까? 아들, 딸 속색이지 않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모든 게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기쁨밖에 없거든. 기쁨밖에 없어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 주님의 재림, 또 내 육신의 부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살아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우리 아이와 뽀뽀하는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지막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요, 언제쯤 다시 와도 우리가 후회가 없겠죠? 지난 2달 반 동안 총 10번에 걸쳐서 보내드렸던 사도신경 공부, 오늘 마지막 10번째 그 음악을 내리겠습니다. 본 사도신경 연구, 이 테이프는 모두 10개입니다. 그 10개 한 바인더에 들어있습니다. 한 앨범에 들어있습니다. 이 앨범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본 선교회로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선교회 전화번호 310-532-0328 혹은 또 이메일 rvkim@yahoo.com 혹은 또 본 선교회 웹사이트 tulipministries.com, 다시 말하면은 www.tulipministries.com www.tulipministries.com tulipministries.com에 들어오시면은 다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